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절대 우리 주님을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온라인이니까 나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또 어디 좀 다른 데 있더라도 화면은 굳이 못 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성이라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시간만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마음만 있어도 이렇게 예배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듣는 것과 이렇게 예배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저 나중에 유튜브로 보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릴 때 이게 말씀이 뭔가 하고 말씀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과 이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예배 생활에 정말 성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 이제 한두 번 하면 이제 끝날 무렵이기도 합니다. 참 긴 시간 한 것 같은데 이제 끝 부분에 왔으니까 또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죠.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 의로운 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을 통하여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 성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도성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보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 성경 바로 알기 누굽니까? 박길서 목사님이신가요? 이제 뭐 그분 유튜브도 올리시고 그래서 또 일부 저희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가셨는 분들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많은 부분에서 참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예배 성실히 잘 나오시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한 분이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박길서 목사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그 박길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해서 올리시더라고요. 또 여기 있는 분 중에 또 이렇게 여기 같이 이렇게 참석하셨던 분입니다만 이게 계속 보이지를 않는 거 보니까 또 참 그렇구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그저 이렇게 분별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판별도 잘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좀 언급을 해서 이게
망대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목사님 지금 올린 글에다가 댓글을 좀 달았었어요. 이렇게 내용에 이런 하자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 성령님께 해석을 맡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처럼 애매하고 희한한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해석해 주는 대로 성령의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 해석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엉터리가 아닌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자나 배경이나 이스라엘 역사나 원어나 이런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말은 그럴싸하지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변질시켜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했어요. 이렇게 목사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면 영적인 해석이라고 잘못된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대부분 이단은 성경의 배경과 원어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제가 그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배경, 원어, 문맥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해석하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보냈더니 이분이 이제 답장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인사말 쓰시면서 글에 이렇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가짜 유대인들은 구약의 문자적 해석만 고집하여 문자적 해석만 고집하여 여러분 성경이 문자적 그러면 하나님은 글자로 우리한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인데 각자에게 직접 말하지 뭘 그렇게 문자로 이렇게 성경을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생을 해야만 했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의 문자적 해석만 고집. 이제 제가 이거 그런 거 그냥 안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자, 해석만 고집하여 히브리적 관점에 구약만 중요시함으로써 신약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 나라며 여러분 신약 안에 있는 우리들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중요성을 놓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비슷한 거죠. 맞죠?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성령님의 중요성을 놓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도 맞이하고 참 이게 늘 쓰는 말인데 참 희한한 말이거든요. 맞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자,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을 맞이하고 마지막 때도 많은 미혹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열처녀 비유나 이런 비유를 충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문자적 해석, 그 다음에 문맥 해석,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걸 놓치면 여기 필요한 이야기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가 뽑아내는데 제일 좋은 이해가 가요? 자기가 원한 것을 성경 구절을 뽑아내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께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영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는 거죠.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도 사건이 다른 사건,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전부 다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끊어진 글자의 부분만 뽑아내는 거, 그거 이단들이 쓰는 수법들이에요. 말은 그럴싸해요. 그렇게 해야 주님을 맞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그래, 아유, 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번 또 보냈어요. 목사님, 그런 주장은 대체신학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을 구분 못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대체했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이방인들에게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되었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참 두리뭉실하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내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한번 강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강해는 못하겠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이방인들에게 확정되었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영적이지 계속 영적이라는 거야. 나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하면서 영적이래. 그래서 영적이지 가짜 유대인, 이거 이제 그 아까 박길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가짜 유대인들과 세대주의자들처럼 그 양반도 이 말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쩌면은 그 사람하고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대주의, 가짜 유대인 똑같은 이야기. 카발라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교회 언약, 이스라엘 언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 여러분, 교회 언약과 이스라엘 언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됐다. 일부 하나가 됐지요. 어떤 부분이 하나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가지에 붙은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돌아오실까 알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에 있는 천년 왕국 약속 아닌가요? 그 천년 왕국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약속이지, 맞지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그걸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게 구약에 있는 주류니까요. 그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에서도 죽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보세요. 이게 다 어디서 하자가 나오는 거냐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언약이 이스라엘 언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니요,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따로 한 언약이 있다고요. 이는 이스라엘 우선주의로 가면서 물리적 정치적 회복을 요하는 정치적 시원주의에 변질되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답장을 보내셨어요. 제가 언제 거기 있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카발라 유대인을 얘기했습니까? 혈통적 유대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꼭 유대인들 얘기하면 카발라 유대인이라고 지적을 해요. 하나님이 그 카발라 유대인하고 진짜 유대인들 그거 구분도 못 하실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현재 주류의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운동으로 이스라엘 정치적, 물리적, 지리적 제3성전 회복 운동, 이게 이제 우리 아시죠? 제3성전 회복 운동, 곧 기독교 시온주의 운동을 말합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전도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정한 회복 운동은 영혼들의 구원과 관련된 영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답장을 쓸 때마다 영적 운동이라. 예, 아유,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수준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렇게 단편한 이야기 가지고 자꾸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긴 시간 강의하고 또 하나하나 그런 것 기본이 안 깔려 있으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아니 기초가 안 서 있는데 집 아무리 지으면 뭐 하겠어요. 기초를 세우는데 시간을 좀 투자해라. 강의 다 듣고 나면 성경이 열린다. 그래갖고 자꾸 그러는데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예, 정말 안 돼요.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또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여기 있는 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분도 다 그 박길서 목사님하고 그런 데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다 알고 들어와야 예언서가 풀려요. 내가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 언약을 쭉쭉쭉 이어오다가 이방인들이 그 원가지에 붙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1장에. 그죠? 로마서 9장 11장 말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되찾고자고 약속한 게 7년 환란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한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약속은 유대인들이 받은 약속과는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얻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을 보내기는 합니다만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육체로 구원을 받아서 천년 왕국 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 우리 약속들하고 다른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전체 기본 틀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정말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이야기 좀 듣지 말라고. 들어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기본이 없으면 딴 이야기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누구 이야기,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도 모르고 앉아서 듣는데, 뭘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참 답답할 지경이죠. 자,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가긴 가야죠. 자, 우리 하나하나 봅시다. 자, 또 내가 10절입니다.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이는 그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되어야만이 전체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은 봤지만 그 환상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거니까 그 시간이 왔을 때 그 예언이 열리는 것 맞지요? 아무리 거기 있는 이런 그 느부갓네살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그런 이제 사자, 곰, 표범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그 시간이 되어 왔을 때 여기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과거에 해석했던 많은 해석들이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열어놓았다 보니까 억지로 열다 보니까 그게 해석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느냐면 요한에게 말을 했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걸 요한계시록은 봉인하지 마라. 그때가 가깝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언제부터 열리기 시작한 걸까요? 시작점은 예수님 오셨을 때. 왜? 지금 요한에게 주면서 때가 가깝다. 닫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구 보고 말했어요? 요한에게 말했어요. 그럼 그건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을 때 시간 아닌가요? 초림은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니까 7 교회부터 등장하는 거겠죠. 맞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6장의 인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인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건 오늘 여기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계시는 숨겨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때가 되면 열려야 된대요. 지금 우리는 때가 돼도 많이 지났죠. 여러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열렸으면 이제는 봐야 정상 아닌가요? 처음에는 열렸을 때 많은 사람이 못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못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숨겨서는 안 된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는 성경을 임봉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서가 종말의 예언을 임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게 임봉한 것을 열었지요. 그래서 임봉한 책은 마지막 한일회가 가까이 오면 분명하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일회는 마지막 7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회는 7년이니까 7년 환란 전에 이 성경은 필연적으로 열려야 한다. 지금 열리는 시간이다. 그럼 다니엘서의 내용에 닫힌 내용은 무엇이며 계시록에 열려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서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인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워지면 임봉하지 말고 널리 알리라는 이는 하나님의 종말 계획이 이미 성취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임봉되지 않는다. 누구나 열리도록 열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관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캐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아까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신랑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날짜는 말은 안 해주셨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신랑이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은 예언을 해 두었단 말이죠. 그러면 신부의 가장 관심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결혼을 약속을 했으면 제일 관심사가 누구예요? 당연히 신랑이죠. 근데 결혼 날짜를 안 잡아놓고 갔으면 제일 관심 있는 게 언제 결혼 날짜겠죠. 그때까지 계속 자기 옷을
관찰을 하고 단장을 하고 내면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약속하기 전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가까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정황도 살펴가면서 나도 준비하고 그게 지금 나팔절 아닌가요? 내가 나팔절 설명하면서 했지요. 나팔 100번을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셀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쉬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열나팔은 엄청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 7나팔 재앙이 있잖아요. 그게 나팔이거든요. 나팔절에 부르는 나팔절의 마지막 7번, 그러니까 100번째에서 93번, 4번, 그러니까 93번부터 100번까지가 7나팔이에요. 그러면 이제 90번이 지나고 91번, 92번 이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긴장이 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자, 7나팔은 93부터 100번까지잖아요. 그럼 총 7개 맞지요? 그러면 그 7나팔이 93번째 불어 들어가는 게 7나팔의 첫째 나팔이에요. 그럼 그 첫째 나팔 전에 가장 강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인재앙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재앙은 앞에 거의 90번쯤 그 4번 나팔이니까 1, 2, 3, 4인.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저기 텔레그램에 4개의 인. 그거는 98, 99, 98, 99 아니지 왜 90 그렇게 나오나 80, 89, 90 아이고 이 머리가 아주 그냥 돌대가리가 됐나 다시 90, 89, 90, 91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기근 전쟁 아시죠?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미혹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야, 곧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겠구나. 여러분 누가 그걸 관찰하지 않겠어요? 예언을 아는 사람은 다 관찰하죠.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죠? 세상 전체의 소식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계시록이 임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도록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다린 사람들은 누구나 보니까. 또 계시록을 열린 자는 시대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날짜를 계산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날짜를 계산하러 가냐고요. 날짜 계산하는 거하고 당신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좀 이 답답한 친구들 참 답답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오는 날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분이 맞이해 주느냐 맞이해 주지 않는가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게 날짜 맞춰서 뭐 할 거예요? 주님 딱 와서 내가 오늘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럼 뭐 할 거야? 너 누구야? 이러면 뭐 하냐고요? 난 정말 참 사람들이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 그게 참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가 함정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확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근데 그걸 질문을 해보면 틀리는데도 어거지인 거야. 그냥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 주님 오시면 어쩌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나 너 모른다 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다니엘서에서는 닫혀야 하고 요한계시록은 열려야 하나? 마지막 때 닫혀 있어야,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어야 하는데 억지로 열어서 지금까지 많은 요한계시록이 잘못 해석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 때가 돼서 열려야 되는데 그 전에 추측해서 풀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 시대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열어가지고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지를 않나. 저기 로마의 그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나. 또 공산당이 왔을 때 스탈린이 또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이해가 가요? 종교개혁 때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악랄한 게 나오면 요즘은 이재명이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올렸는데 내가 보고 한참 웃었어요. 여기 첫째 짐승은 암흑의 국회의원이고 둘째 짐승은 암흑의 국회의원이고 저 그리스도는 누구가 이렇게 올린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는 너무 웃어서 개그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야, 사람들이 정말 수준이 이 수준이구나.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이 자꾸 힌트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믿지 마라. 광야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왕 몰려드는 그곳에도 가지 말고 골방에 아무도 몰라 은밀하게 내가 그리스도야, 저 사람들 다 가짜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그것도 다 가짜래요. 예? 요즘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말만 맞대.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어야 돼.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세나 근대 시대의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약속이 성취되면서 대체 신학이 벗겨지고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연결되는 예언들은 이런 것들이죠. 짐승, 그 다음에 큰 환란, 천년 왕국, 최후 심판 등은 다니엘서에서 미리 보여준 종말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나오는 짐승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당하고 있는 환란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한 천년 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속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할 말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이미 구약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계시록과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이런 짐승의 나라가 바뀌는 게 다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했죠. 로마 이렇게 쭉쭉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환상을 보여준 대로 그 시대가 넘어갔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실제 우리는 그 시대를 역사 속에서 지난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렇죠? 눈으로 다 봤어요. 이런 것처럼 그걸 바탕으로 종말의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우리가 그 미래의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아직 안 가본 시간이잖아요. 안 가본.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될 일들을 된 일을 통해서 될 일을 관찰하라고 다니엘서를 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의 예언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그런 문제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 왜 구약을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 보는 게요. 전체를 보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팔 걷어 붙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으로 푼다고 이렇게 팔 걷어 붙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자기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영이 가르쳐 준다네. 누구나 다 설교해도 되겠어요. 영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 학교 다니면서 문자적으로 책 펴놓고 배울 게 뭐 있겠어요. 딱 서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는데. 속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발 그 엄한 소리 듣고 푹 빠지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주는 예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을 때 과연 이 시대가 바뀌겠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야말로 철의 나라인 금의 나라인 환상적인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페르시아에게 넘어갈 거래.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어요. 역사가. 놀랍지요? 그 견고한 바벨론이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똑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고 뭐 우리를 빠져나갈 5G, 뭐 6G, 뭐 7G, 9, 10G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걸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꾸 사람 생각대로 접근을 해서 되겠나? 지금 봐라. 성경을, 지금 현재 상황을 자꾸 성경에다 끼워 맞추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지금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인데 뭘 그럼 하나님이 정말 자기보다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 안에 있는 계획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신자들의 불안을 확신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마지막 7년 환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끝을 분명하게 믿고 그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약에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주권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계시 방법은 어떻게 했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 얘기한 거죠. 이게 다 틀린 거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계획했었죠. 이스라엘을 무슨 높이자, 내가 이스라엘 팬이다, 이런 얘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좋게 여기면 다 그걸 좋게 설명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좋게 여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 거고, 나 저 싫어한다 그러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니까. 에?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게 하시겠다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냥. 자, 이 상징과 언어의 환상,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상징과 언어의 환상, 이런 것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8절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어떨 때는 보여줘요. 또 어떨 때는 들려줘요.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이 구약에서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게도 해주시고 듣게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 사자, 곰, 표범, 열불, 네 짐승, 뿔, 그 다음에 70일에 1290일. 지금 이게 다 다니엘이 본 것들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7나팔 대접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거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 아시죠? 우리 여기 청년들, 이번에 가서 제가 요셉의 꿈을 저기 옛날에 붕해한 대로 사람들, 여러분 청년들이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는 걸 내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비전인지. 우리는 부흥회 갈 때마다,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부흥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항상 80%는 주제가 요셉이야. 여러분,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요셉은 꿈을 가졌더니 총리가 되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다시 설교를 하면 다 도망갈걸요? 자, 형들한테 팔릴래? 구덩이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게 사막에 갇혀 있을래?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감옥에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싫대. 너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흥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참 바로도 못됐죠. 자기가 꾼 꿈을 설명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보래. 이런 희한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요셉이 맞춰요.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해줘요. 오늘 다니엘에게 사자, 곰, 표범, 열불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는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이거 들려준 게 아니라 본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열지 못하도록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계속적으로 성경 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심기도 하고 저렇게도 심고 저렇게도 심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알 수 없게 이렇게 흐르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까 그분이 이야기한 거죠.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열어줘 이런 식으로 영영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열어주셨네 하고 설명하는 게 다 틀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과 방향과 전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돼서 가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열어버린 사람들은 성경하고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열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숨겨두었다. 요셉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서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이 뭔지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신실한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열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만 열어주셨던 겁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박사들이나 술객들이나 그런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상징과 모형으로 연결되는 상징성을 정리해보면 네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 13장,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그 짐승으로 등장하는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13장에 요한계시록 연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니까 다니엘서를 소화하고 있어야만이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이 이 다니엘서는 구약 예언이에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인 다니엘서와 필연적으로 일치되게 되어 있는데 그 꿈은 여기 다니엘서의 꿈을 본 것은 전부 다 다니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빼놓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니엘서가 닫혀 있잖아. 구약이 닫혀 있잖아. 이스라엘을 닫았다고 하니까. 구약이 닫혀 있는데 신약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구약을 닫아놨으니까 요한계시록이 풀릴 리가 없죠. 첫째 문을 열어야 둘째 문이 열리는데 첫째 문은 안 열어놓고 둘째 문만 열어?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한번 보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했는데 앞에 걸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들어간다? 될까? 아니죠. 그 함정이 뭐냐? 카발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서 구약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을 관찰 안 하려고 그러죠. 아마 이런 것까지는 그분들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 넷불 짐승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도 유사한 뿔과 머리를 지니고 있고 공통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를 박해했다는 것이 일치점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듯이 이해가 가죠. 아,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들, 저 그리스도는 세상을 지배하는 거구나.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만 확정할 수 없으니까 이미 앞에서 다니엘서에서 말을 해줬잖아요. 아, 그래. 이 짐승들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지. 그리고 지배했지. 근데 그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성도를 박해하려고 그랬구나. 이해가 가시죠? 이걸 힌트를 가지고 와서 계시록을 풀으라고 하나님이 앞에다가 이미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카발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사악한 사람들 유대인들 연구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구약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는 열뿔과 작은 뿔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17장에 있는 뿔과의 관계는 다니엘서 7장 8절에 뿔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니엘서 7, 8장에서 뿔이 뭔지 알고 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죠? 이 뿔이 의미했던 것은 이 뿔들은 한때, 두때, 반때를 활동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앞에서. 후 3년 반이거든요. 이게 17장은 후 3년 반 이야기예요. 후 3년 반은 시간표는 환란기며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환란은 후 3년 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래서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이 당한 환란을 구약은 엄청나게 많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후 3년 반의 시간표는 환란기라고 이미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7, 8장을 가지고 와서 후 3년 반이 유대인들이 당할 엄청난 환란기구나. 그래서 성경이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또 있으리라라는 말을 듣고 정말 다니엘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또 있다고?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시간표는 환란기고 성경은 그걸 고난의 때라고 이해시키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서에서 이걸 푸는 걸 가지고 와서 풀어야 풀리지요? 그 다음 다니엘서 9장과 70일의 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70일에는요 정말로 알고 계셔야 돼요. 소화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과 70일의 관계는, 다니엘서 9장은 70일에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얘기예요. 70일의 중에서 69일에는 70 전체에서 69와 크게 둘로 나눠요. 69일에와 마지막 한일에, 이 둘을 나누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나눈 방법이거든요. 근데 69일에까지가 뭐냐라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끊어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69일에가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끊어지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최후 심판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시간을 아우르듯이, 시간적으로 보면 69 다음에 70이 맞지요. 우리 숫자로는 맞아요. 그것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69일에는 끝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이 시간을 보고 성경은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죠?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하겠다. 그게 마지막 한일의 7년 환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69일이라는 한 산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사이는 계곡이라 유대인들에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의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는 그 7년 환란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차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성경의 해명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은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다니엘서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부분은, 후 3년 반은 계시록에서 언급되는 마지막 대환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이 대부분이어서 예언서의 대부분은 후 3년 반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번에 좀 제가 한국 방문하거든.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목사님의 그런 문제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혹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저희한테 좀 꺼내놓으시고, 제가 좀 그런 좀 이렇게 바로 좀 잡아드리고 오고 싶고, 또 우리 컨퍼런스 기간 안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카이즘 구조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마지막 때를 그저 왕좌왕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날이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의 언약을 믿으시고 정말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또 이 거짓말로 사람들 자꾸 이게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감을 어떻게든지 그냥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막 나선 분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기초도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그저 막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막 주섬 끌어모아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내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집이 번듯하게 잘 보여도 기초가 엉망진창인데 그 집 지은 거 금방 무너져요. 복음은, 예언서는 모든 성경의 최후에 푸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언서가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탄탄하게 해놓고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가 가. 예언서는 왜 하나님이 상징과 모형이나 이런 기발한 방법을 쓰느냐면은 사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 이렇게 짐승 이런 식으로 설명하냐? 왜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암호라고, 암호. 서로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그 뭔 말인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 안에서 아는 거예요. 예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아시면 우리가 예언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들을 알아들어요. 참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참으시고 연구하고 듣고 또 정리하고 계속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체계가 잘 세워지기를 정말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려면 예배 빠지지 말고 오세요. 예배 열심히 들으시고 또 말씀 잘 정리하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그날을 그리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하나님 나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미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훈련을 잘 극복해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